저희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의하여서 일하는 사도들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또 때로는 성령행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행전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계시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0일이 지난 바로 그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곧 몇 날이 안 되면 너에게 내가 성령이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에 그 많은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어부들이거든요. 어부들. 이 어부들이 어부였던 일들을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권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영의정이 되고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 우의정과 좌의정 해달라. 이런 의미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아신 거예요. 알고 따른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간다. 내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겠어요. 자기들 예수님 이 땅에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몰아내고 왕이 되어지면 자기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에 앉을 걸로 기대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배도 다 내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모든 걸 다 버리고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없이 내가 이제 곧 죽는다. 그리 말하니 얼마나 염려가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야 큰일이다. 다 버리고 이거 예수님 따랐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이게 뭐냐?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그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지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 주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떠난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게 되지만 오늘 그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예비할 집들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집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니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 다 와서 거할 수가 있다. 그 처소를 예비하고 준비하러 가면서 너에게 보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지나신 다음에 승천한 후에 몇 날에 안 뒤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막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에 막 하늘에서 이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앉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바로 뭐냐면 외국어예요. 외국어. 이때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명절이 되어지면 노마에 있던 사람, 애굽에 있던 사람,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 메데스 사람 막 이런 그 흩어 살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지면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거기 태어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 말 잘 못하잖아요.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그렇고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온 그런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도 있고 또는 외국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말을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말을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 막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막 독일 말,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독일 말을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스바나 이길 막 하고 포르투갈 말을 막 하고 한 사람은 막 영어를 말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야 놀라운 일들이다. 어떻게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인데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외국을 이렇게 능숙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놀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썰라썰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오늘 14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지금 이 성령이 와가지고 모든 막 모이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는 이것들을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느냐 너희들도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저기 그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이들에게 지금 그 갑바도기아 얘기로 소아시아 얘기로 말해주고 말로 언어로 얘기해주고 또 애굽 말로 얘기하고 로마 말로 얘기하고 헬라어로 막 얘기하고 이것이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알라고 하셨으니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일을 돕는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너희들 말로 너희들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이 수시사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어지면 너희를 구원할 자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면서 너희 진리에서 못 박히고 채찍 맞고 죽음 당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외국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에 뭐래요?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하면 15절에 때가 제3시인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몇 시냐? 아침 9시다. 아침 9시. 아침 9시인데 뭐 술 취했다고 너희가 말을 하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외국어로 너희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거기 술 취했다고 막 오해하는 사람들 또 막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고도 못 믿어요. 믿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방언을 하고 한 이 제자들이 어디 출신인지 알죠? 갈릴리 출신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어부.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만 예전 한 40년, 50년만 해도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 사람이 아닌 저 어촌이나 농촌 사람들은 더구나 더 우리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물며 이때 언제입니까? 2000년 훨씬 전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고기 잡는 일밖에 안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외국어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고 독일어로 말하고 외국어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걸 봤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그럼 저들이 왜 그럴까? 아, 놀라운 일이다. 아, 저들이 따랐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런 날 보면서 술 취했다고 비난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듣고 있어요. 뭘 듣고 있습니까? 유창한 방언을 듣고 있어요. 왜 유창한 방언을 합니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그걸 눌러봤으니, 들었으니, 놀라운 일이구나. 어때 저 무식한 갈릴 사람들이, 어부가, 배우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창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느냐,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아, 정말 그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이사가 예언했던 대로 십자가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 예언한 대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렇게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상인데 지금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술 취했다고 지금 그러는 거, 술 취했다고. 저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가 잘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도 못 믿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주실까? 저에게, 예? 저에게, 예? 얼굴이 막 다 까질 정도로 화상 입게 하지 않으시나? 사람을 치워가지고 막 그냥 그 엄청난 그런 일 벌이지 않으시나? 공장에 불이 날 그런 상을 보이지 않으시나?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를 말씀하면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에이, 뭐 불나기 뭐 그냥 불이 안 날라니까 안 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차로 이렇게 쳐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손끝 하나, 털끝 하나 안 다쳤어, 그분이. 놀란 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그 엄청난 그런 화재 때문에 그 검정이 터져가지고 그런 일 입었어도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봐도 그냥, 아, 그러니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아신 거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대목이 그런 대목이에요. 그렇게 유창한 말로 얘기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구나. 저게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정상인데, 이걸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한 일인가. 오히려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 이것처럼 우리가 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연히 된 게, 이게 아니,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간증도 주시고,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보고도 못 믿는 이 사람들 보면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우연히 그냥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요엘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83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830년 전에 이때 요엘이 뭐를 말했느냐면, 이때 요아스 왕 때 요엘이 활동했던 때거든요. 근데 요아스 때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져가 처음에는 막 이 성전 우상도 해파하고 성전도 짓고 막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부패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길어지게 되지면은요, 처음보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처음에 갔던 그 열정,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 마음이 서서히 변질이 와가지고, 예? 변질이 와가지고 세상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아, 이 정도 내가 믿으면 됐지. 그러면서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아스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말년에 요아스 왕이 그 우상 가까이 하고 막 이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메뚜기 떼가 왔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그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파종해서 애써 농사 지어가지고 자란 그 곡식들을 갉아먹고, 또 나중에는 와가지고 때로 메뚜기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먹을 것을 다 없애버린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말라버리고 뭐가 말라서 너희가 엄청난 기근에 시달려서 고통당할 것이다. 그 고통당하기 전에 너희는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요엘이 그렇게
외쳤던 이 선자가 바로 요엘 선자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기근이 들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를 동원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너희는 돌아오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엘이 2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이 말세가 가까이 내지게 되면 세상이 너희 힘으로는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 믿음을 일으켜주고 붙잡아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선자 바로 누구냐면 요엘 선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술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나주 훗날 그 훗날이 바로 언제냐 800년이 지난 그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누가 예언했느냐?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말세 때에는 이렇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다. 그러니까 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모든 육체라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성령이 오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에게 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 오순절이 기록되지 않지만 이게 오순절 지금 이걸 보면서 말씀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육체에 부어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기도한 사람들이 각 사람 각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막 외국어로 막 유창하게 막 하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느냐? 너희 성경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8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건데 왜 이걸 모르느냐 말이에요. 제대로 봐야지. 술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비판하면서 비난하는 너희들이 정말 너희 이상하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요번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라는 것은 막 태어나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자녀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이 무슨 예언을 하냐.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이게 뭘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게 잘 안 깨달아져서 주석을 다 뒤져봤어요. 근데도 설명된 게 없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침 처음에 임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그 믿음, 그 성령 역사하심이 제대로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이것을 깨달아지는 것. 앞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갈 일이잖아요. 그렇죠? 애원이라는 것은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구나.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미래에 갈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애언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지면 그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성령론을 잡아 산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막 아픈 사람 머리에다 손 놓고 나라 그러면 나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 막 복음 선포하면
베드로가 막 그 막 3층에 돌았던 것처럼 예수 믿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것이다 증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와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면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것이고 그 성령 받은 대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능력을 더 받게 되어지게 되지면 그때는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점점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뭘 한다고요? 환상을 보는 환상을.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더 성령이 충만해지면 늙은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가게 되지면 그 꿈은 꾸면서 꿈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성령에 관하여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용서하실 것 같다. 믿으면 그건 성령 받으신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성령을 받으면 막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지. 병 고침도 막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야지. 그게 성령 받은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일 용서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미 그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점점점 우리가 성이 충만해지면 그들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점점 더 되어지면 그 환상 본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야 되지. 내가 뜨겁지 않다, 냉랭하다, 조금 내가 좀 그렇다. 성령 받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하면 그건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자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주께 기도 많이 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가득 차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말씀 보래 말씀도 잘 안 보고 텔레비나 많이 보고 어떻게 해서 충만할 수 있겠어요? 충만하면 가득 채워진다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카톡에도 올리잖아요. 가능하면 찬양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의 땅에 살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때에 바로 오순절 그때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와서 역사를 했지만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지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그랬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 영이 너에게 쏟아지게 되어지면 내 남종에게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점쟁이에 점치듯이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장차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장차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가 계신 천국으로 내가 가는구나. 그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예언하지. 봐라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해요. 봐라 예언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당신은 막 이렇게 되겠네. 마음일을 막 얘기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예언은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신 후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갈 그것을 확인이 알게 깨달아진다. 그런 예언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그 물붓듯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1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도래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좀 악한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존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면서 그냥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기근이 오게 되지면 그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따라갈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믿습니다. 나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 이상한 그 일들이 막 일어나고 땅에도 막 그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난다. 이런 것은 엄청난 그런 재난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근래 와가지고 우리가 물 요만큼 마시더라도 페트병 하나가 필요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땅을 오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제조용품을 하기 위해서 막 그 연료를 떼고 기름을 태우고 석탄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막 생겨가지고 그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어떤 변화가 옵니까? 땅에 어떤 기운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땅의 기운이 변화되어지면 북극과 남겨있는 그 얼음들이 녹아서 점점점 바다가 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이상한 막 병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고 기온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엄청난 지금 속도로 지구가 변화오고 멸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파괴되지면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의의 선자 그래서 애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구원하신 일.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아주 의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엘 선자가 이렇게 예언했을지라도 그 선자가 말한 게 정말일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800년에 말한 거 예언한 요엘 말이 정말일까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게 영원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시려고 온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자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 다닐 때에 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려져서 밤처럼 됐어요. 밤처럼. 그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할렐루야. 요엘 선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숨을 거두실 때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말이 맞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엘 선자의 그 예언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 역사 일은 없어요. 창세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보이시면서 요엘 선자 내가 앞으로 예언한 이 말이 이걸 보게 되지면 참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이걸 알아라. 그리고 내가 말한 이 예언 그 말세가 되어지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자녀들이 애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한 것을 믿어라. 성령 것을 믿어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하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 귀하느냐? 그때 이걸 보고도 그 당시 사람들이 못 믿어가지고, 예? 막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방언할 때에 신라가 죽고 예수님이 기적이 베푼 것 본 사람들도 이걸 잘 못 믿었잖아요. 그렇죠? 못 믿고 뭐라 말합니까? 이들이 하는 것은 수치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와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의지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더욱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지하고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올 때를 잘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오게 되지만 믿음을 다 잃어버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응? 그래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새한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명심할 소망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삶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시 21절에. 이게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예수님 이름 부르기 어려워질 때가 와요.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고난이 겹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어려운 때가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가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오실 때에 너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 부르는 너희들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점 있습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죽을 때에 그게 우리의 종말이에요. 종말. 할렐루야.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마디 들은, 저도 그 말이 하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장로님인데 임종이 가까웠는데 눈을 부릅뜨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날 죽게 만드느냐고 눈을 부릅뜨면서 숨을 거뒀다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안 봤으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늘 주님과 늘 교제하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잘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라고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음을 너희 힘으로 감당하기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너에게 이걸 부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요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느냐. 너희는 믿었으므로 이미 성령님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보게 되면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짚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하시기 때문에 성인 안에 계신다는 것 증표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믿어지기만 하면 이미 성령님은 어디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들을 컨트롤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시간 되면 찬양하고 말씀도 하고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져서 아이고 너무너무 너 잘한다. 그래 내가 너에게 힘 주마 할렐루야.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우리 결혼식 갔었는데 이 월드컵 저는 그 일정이 너무너무 참 좋은 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 안에 있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예식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예식하고 끝나고 나면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이제 그 아들 결혼할 때 봤는데 다 그 창밖으로는 그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지잖아요, 낙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한테 저를 우리가 얼마나 몇 년이나 더 몇 해나 더 볼 수 있을까? 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갈 때가 되는데 이걸 몇 번 못 보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내 친구들 그 동네 어릴 때 친구들이 벌써 6명이나 2명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이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나면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이때 사람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이를 4명에서 5명은 낳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한 3, 4년만 가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면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달라질 것이다. 그러려면 뭐예요? 무조건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전에 한 분이 이렇게 우리 남자 아들이 둘인데 36, 38이래요, 둘 다. 근데 자기들은 결혼 안 한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결혼을 해서, 믿는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예? 결혼은 끝나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4명 이상 낳으면 봐라. 안 믿는 사람들 애 안 낳을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얼마 가다 보면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다. 훨씬 많아지면 세상은 변한다. 할렐루야.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제가 늘 그래요. 자녀들이 지금 시대가 너무 좋으니까요. 애들처럼 신앙이 뜨겁지가 않아요. 교회 다녀도 그냥 건성건성 날리는 것 같고. 물론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시대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징표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거 엄멍넘멍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앞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깝게 하고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사는 저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하는 우리 통성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